자, 오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이제 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6절과 18절만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교회를 살리는 사역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일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HWPL 이제 발제를 합니다. 근데 참 쟤들이 되게 복 받았어. 왜냐하면 나를 만나서 오직 복음을 지금 정리하는데 난 지금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하면은 귀에 못이 박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2단이고 3단이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종말이고 재림이고 뭔 소리에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2단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면 왜 다락방 메시지가 강력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연구해 보면 기초가 틀려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는 근본, 기본, 기초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말씀계도 전도가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이유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될 방향들, 세 뜰이 있는 교회, 길이 딱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말씀의 기초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이해되고 정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신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재림론 나오고 막 성경 들고 계시록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그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갖고 온 인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 인을 치는 14만 4천 얘기 나오거든요. 계시록 7장 그 인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인이 뭐냐? 걔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14만 4천 인 맞지 않으면은 총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 천사가 들고는 인이 뭐냐 이렇게 도장인데 도장 그 도장 인이 뭐냐? 얘들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여기다 탁 줬더니 바로 하루 만에 탁 분석을 다 해갔더라고. 인이 뭐냐? 도장인데 그 보니까 수르바벨이라는 사람도 인이라고 쳤다. 그러니까 사람도 도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만희가 마지막 때 계시록의 작은 책을 받아먹은 이 시대 말씀 선포하는 이제 선지자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했던 이제 우상숭배 그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제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는 그 우상숭배다. 그러면 이제 666 표를 받고 이제 지옥 간다. 이제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그거잖아. 그 모이면은 그 쟤들의 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쟤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알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번 달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신되지 않으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키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느냐냐,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이 뭐냐? 그래서 이만희를 갖다가 자꾸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인이 뭐냐? 14만 4천에 확실하게 천국 들어가는 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썼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기초가 안 돼서 문제, 기초가 안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 불신앙자를 심판할 재앙에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구원의 확증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유월절 희생제사의 그 피를 바른 집처럼 보호하십니다. 붉은 줄을 내리 다른 라합 집처럼 보호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구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정혼식을 했어요. 그죠? 천국에 가기로 딱 작정이 됐어. 그 천국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려요. 그죠? 그런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의 얼굴을 못 알아볼 것 같아서 소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 이상하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인을 치시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못 알아볼까봐 이만희의 말을 들은 말 같은 소리를 아니 신랑 얼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기본이 안 되니까 속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침을 우리 속에 확인하고 가죠. 그래서 진짜 바른 메신저는 누구냐? 거짓 메시지가 아니고 참된 메신저는 뭐 하시느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없네. 그래서 그럼 입 많은 이 사람들을 왜 각 14만 4천 왜 찾습니까? 각 지파에서 전투자 20살 이상 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그때 60만을 표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전도자들의 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잡아야 되냐? 전도 선교의 메시지 방향을 정확히 붙잡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 때 입맞은 자는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와 전도 선교의 길을 알고 있는 자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저주와 재앙 속의 세상이 있느냐? 그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거를 12가지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단이 우리 속에 완전히 심어놓은 각인, 잘못된 각인, 함정입니다. 그죠?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 8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답이 안 나가지고 그럼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뭐예요? 이게 나중심의 자력구원 아니야. 그죠? 무슨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냐?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막 지성의 감천이면 우리가 딱 이제 부처가 되는 거야. 이거죠. 이게 자력구원이에요. 그죠? 이게 사단이 처음부터 잘못 심어놓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닌다? 그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냐? 그게 틀린 기도예요. 언약 붙잡은 기도,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초부터 틀리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6장 4절 5절에 뭡니까? 네피림이죠. 그죠?
이런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 네피림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들, 막 육신적인 돈, 막 성공 이런 것에 완전 생을 걸다가 완전히 온 땅에 가정답게 흑암 문화 속에 재앙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세상적 성공만 추구하는 거죠. 세상 성공 추구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결국은 이제 멸망하죠. 이게 사단이 처음부터 잘못 각인시킨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도록.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이 완전히 뿌리를, 사단이 이걸 심어놓고 나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한다니까. 이거를 틀,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 6절이죠. 5절 12절에 있는 완전히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문화로, 완전히 종교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방법을 모르니까 교회 오지만 열심히 자기 혼자 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율법 지키는 거죠.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도 모든 정치도 말이야, 가진 능력이 박수한테 정치까지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온 지역 문화를, 그죠? 무속인이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긴 에베소에 오니까 완전히 그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완전히 영적 문제 가득하잖아요. 이걸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어딜 가봐야 돼? 이런 동네를 가봐야 돼.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동네. 그죠? 그래서 교회 팀들 데리고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는 집을 가봐라. 그죠? 무속인 집을 진짜 가봐라. 그 집에 가계조사 해봐라. 완전히 얼만큼 심각한지. 이걸 보게 될 때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올무에 딱 빠져버려요. 올무에 잡혀서 내가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그죠?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자기 아버지가 마귀잖아요. 이게 완전히 운명으로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가르쳐도 우상숭배 하다가 자손 3, 4대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시달림 속에 살아가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상숭배 계속하는 동네, 영적 선천성 질병들, 육신적 질병, 가정, 삶의 우한 질구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거의 신자 거의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니까? 왜? 복음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죽고 싶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요대로 간다니까요. 결국은 죽음 이후에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지옥에 끌려가고 영원한 고통 당합니다. 아따, 여호와 저기 지옥 없다니까. 왜? 끌려갈 거니까. 아무리 없다 그래도 당신 간다고요. 아, 사랑이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냐.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 공의대로 해야 하네. 근데 네가 가서 복음 전해서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활도 못한다며. 왜 전도라냐? 그 무슨 사랑이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나님은 공의대로 말씀을 안 들으면, 그죠? 지옥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 운명에서 못 빠져. 자기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끌려갈 사람들 해방시켜.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길, 십자가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걸 십자가 못 받고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이다 이러는 거 있죠. 미쳤구나 완전히. 이래가지고서는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손 3, 4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막 1800년 나라를 망해요. 비참하죠. 이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죠? 모든 인간은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 말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마지막 때 무슨 뭐 재앙이 있고 뭐 일곱인을 받고 14만 4천 햇소리 하지 말고 구원 받도록 인을 쳐줘야 돼요. 그죠?
자, 그 인이 도대체 뭐냐?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 뭐냐,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신 게 뭐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그랬습니다. 이 빛이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 이게 인침받은 거예요. 자,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의 요게 이제 미션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요 사람들의 만남이 가정이요 미션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집에 놀라운 역사,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여기서 문제가 원래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회복의 역사. 무슨 회복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왔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망하는 길을 계속하지 마시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여자의 후손을 모른다? 그거는 뭐 사단이 그냥 맨날 갖고 노는 거지. 개박살이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제대로 알고 부르면요 사단이 대가리가 깨져버려요. 왜 우리 집에 사단을 그렇게 놀게 만듭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죽다 살아서 이게 아담이 깨달은 건데 왕 같은 것에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겨우 깨달은 건데 요게 시간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죽 옷 입고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오랜 후에 되니까 어떻게? 가인이 예배를 이도져 버렸어. 종교화되기 시작해서 동생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집안에 비참한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그대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해. 여자의 후손 모른다.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아요. 이거 모르고서 종교화시킨다. 교회 다니나마나 똑같아. 이거 오기 시작해.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다시 노예됐습니다. 그죠? 이 노예된 것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해방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왕정 시대 지나서 또 포로가 됐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바로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의 권세와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한다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됩니까? 근본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근본적 치유를 실제로 받고 우리의 생각에서 문제가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 상태들이 막 시달리기 때문에 마음 치유받아야 돼요. 환경들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는 육신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을 딱 치유하고 정말 우리가 건강, 육신, 운동, 식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치유받아요. 이때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끝납니다. 개인 문제 끝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가정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경제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관계 문제 다 끝나기 시작하면 8분야 치유의 실제 응답이 일어나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필요한가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길이 뭐냐라는 거죠.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선교사로
선교사로 나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 이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되었다 그러거든요. 예정되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기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때서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14장 26절 27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줍니다. 그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천군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시킵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따가 민수기 14장 28절 여러분들이 어떤 류의 말씀과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12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이제 가서 정탐을 하고 오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에서. 그래 뭐라 그럽니까? 와 거기 막 포도가 있다만 하고 막 엄청 좋은 땅이다 말이야. 근데 갔더니 말이야 인간도 그만하다. 우리는 막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원망불평하잖아. 우린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러거든요. 너희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 내가 확증한다 너네가 못 들어간다 그랬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 삶에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례 시내가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60만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말을 하냐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영원한 구원의 표정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 하나님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지.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들을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 하든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는 정복자의 놀라운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여기 시달리는 거예요. 자, 시달리지 마라. 밥 두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걸 가지고 평생 굶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사단이 내게 일을 못하게 하나 봐요가 아니라, 그죠?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일을 더 성실하게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더 가야 될 길이 보여. 할렐루야. 잡히지 마. 아멘 해 빨리.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사단은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확실한 보증을 줬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내가 유대 시민권 갖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대단한 건데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미리 가졌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축복받고 평안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세계 정복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이번 주 신천지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신천지한테 하는 지금 메시지예요. 근데 신자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니까. 내가 이걸 뭐 10분 만에 읽어야 되니까 자기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아야 저들이 왜 틀리게 믿는지, 뭘 저렇게 헷갈리게 만드는지를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영원한 구원의 길, 히브리서 13장 8절, 영원히 오늘도 여기까지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왜 그때 가가지고 다른 목자를 만나야 됩니까?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고 확증하는 거예요. 뭐 종말 온다니까 막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떨고 말이죠. 그래서 막 14만 4천 인을 치는데 헷갈리지 말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목숨걸 전도 선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라고요?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237세계를 1차적으로 지금 은행권이 통하는 237세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 살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모든 족속 제자를 만들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영적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그죠?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미래와 후대를 살려내는 이 답을 가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때 그러면 주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순서가 있어요. 이 방향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미션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받았던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요게 정리가 돼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개인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그죠? 확신이 분명히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 마가다락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 선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그대로 받아듣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그러니까 물질, 경제 모든 거 다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힘이 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이게 축복을 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6장 7절에 유대까지, 그죠? 유대까지 복음화되고 나니까 그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환란 중에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허다한 제자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교회, 물질 경제가 넘치는 교회,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에서 오는 세계복음화인데 여기서 요 11장 1절부터 18절에 뭐 했어요? 그 로마 백부장 베드로가 복음 전했더니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냐?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어? 로마 복음만 문 열리고 군 복음만 문 열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근데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래가지고 촛대가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선교팀을 구성합니다. 그죠? 우리 가슴속에 왜 이 세계복음화가 중요하냐?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요 팀 5명이 한 팀이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야 될 길도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온 섬 전체가 뒤집어지는 제1차 선교행 역사잖아요. 제2차 선교행 가기 전에 또 문제들이 터지죠. 그랬다가 나가서 이제 디모데를 후계자로 삼고 가는데 성령께서 막고 예수의 영이 길을 막아요. 아니 어떻게 되지? 이게 막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서 그 밤에 집중적 기도하다가 드로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죠?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때부터 우리는 동방전도를 하는, 하나님은 서방전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완전 세계보고 지도가 바뀌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제3차 선교행이죠. 그죠? 사도행 19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3차 선교행, 에베소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냐가 빌립보가 로마의 첫 성이잖아요. 여기를 정복하고 에베소를 들어가고 에베소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표죠. 사도행 19장 21절.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새로운 결단, 내 인생을 다 걸고 해야 될 정말 가이사비니가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이걸 10분 만에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쉽거냐. 자, 여러분들이 뭐가 그 14만 4천 뭐 인을 받니 안 받니 뭐 666 표를 받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속에 그대로 이대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원래 인간의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 속의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복음 증거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비밀입니다.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성전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 정말 이 불신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역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그 3장, 4장, 5장 전체적인 얘기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누구시냐? 정말 성도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 후서 그 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의 편지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이거를 전달해 줄 사람들이야. 그죠? 확실한 구원의 길, 네가 가야 될 모든 미래,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편지다. 그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성령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으신 거예요. 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야. 이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을 실제 누려야 돼요. 아직도 구약을 볼 때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추던,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막 빛이 비추던 그 빛을 사람들이 보려고 막 왔는데 모세가 수건을 덮었다 그랬어. 수건, 그 베일이거든요. 덮었다 그랬어요. 왜? 잠시만 없어질 거야. 그걸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그러냐. 그거 덮어버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구약을 볼 때마다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광채가, 생명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때 이 수건은 벗겨지리라. 여러분들 아직도 구원이 헷갈리십니까? 어떻게 해야 뭐 우리가 뭐 노력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와서 충격적 사건으로는 그 사람이 이때부터 변치가 나. 왜 사람이 믿다가 잘 믿다가 낙심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사람은 낙심하거나 자빠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헷갈립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나는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게 임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 신에서 벗어났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혼미케 해서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확실하게 합시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특권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도 여호와 증인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냥 그거는 숨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막 만나는 생명이 됐다는데, 그러면 동물도 숨 쉬잖아. 동물들은 왜 예배를 안 해요? 그때 갑자기 처음 들었나 봐. 얼굴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숨 쉬는 거면, 그죠? 그냥 동물 뭘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코에다 호흡을 불어넣습니까? 그죠? 루아흐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서, 그죠?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누가 드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로 딱 정리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게, 네가 세상을 정복할 놀라운 축복을 준다. 이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는 뭐합니까?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죠? 성전들의 모임이구나. 세계를 살리는 거야.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구나. 내가 가 있는 곳에 하나님 빛이 많은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지? 속지 마라. 알겠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냥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기다려져요. 뭐가 기다려져요? 기다려져. 예배가 기다려져. 당연히 인생 미래가 선순환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너무 지겹다. 어떻게 되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놈아 빨리 받았어. 엄마만 죽어버렸대. 교회 다니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게 예배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내 인생 미래가 달라지는 시작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너무 힘들어.
그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원한 완벽한 축복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면 요걸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신이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다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핵심을 못 잡게. 그래 정리가 안 되는데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이요 사람들을 얼마나 시달리게 만드는지 몰라. 아이고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희한한 걸 끌어내가지고 내가 저기 그 신천지하고 하느라고 계시록 책만 지금 내가 주석을 내가 이따만큼 싸다 놨잖아. 내용 복잡해요. 그거 자기들이 꼬면 여러 가지일 거야.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죠? 인쳐져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때서야만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주받아서 오는 모든 역사를 바꾼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직접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구원을 얘기한다니까.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뭔 소리라고 있어요. 아니 자기 남편 정혼해놓고 자기 남편 얼굴을 몰라요? 그죠? 이제 주님 재림해가지고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 남편 얼굴 몰라서 딴 놈한테 가가지고 그 얼굴을 봐야 되겠냐고. 이해가 안 가. 자 여러분들 확실합시다. 성도는 누구냐?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이다. 그죠? 성도는 누구냐? 이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속에 비친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도 망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겉사람은 후패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원하냐면요, 영적 전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막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건져내고 세상 사람들 혼미케 하는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그죠? 담대하게 그런 영적 전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늙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점점점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 당하는 것도 잠시다. 속지 마라. 그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높여지는데 그 영광이 크고 중한 것,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이다.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죠? 신자가 돈 쫓아다니면요 비참한 인생 됩니다.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역사책을 읽다가
시편 78편 전체를 쭉 읽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왜 정복 백성이 블레셋에 이렇게 침공을 당하냐. 아, 그들이 마음에 성실하졌구나. 나는 마음에 성실함으로 주를 섬기겠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정하십니다. 그리고선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된다. 와, 신난다. 그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바람 부는 곳에 있고, 그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세우고 전 백성을 주 앞에 돌이키겠다. 모든 귀신 문화를 바꿔버리겠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경제력과 왕으로서 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승리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서 성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배경은 완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벗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죄와 지책에서 깨끗함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자,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신다. 확증,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그때 인친다.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밌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했던 모든 말 거기 다 녹음되어 있대. 자, 한번 녹음 한번 들어볼까? 야, 왜 이렇게 불신앙만 계속했냐? 평생 원망 이렇게 많이 했냐? 근데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는 걸로 칠게. 자, 통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리는 늘 속을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 있잖아요. 뭐 시크릿 같은 책들이 있죠. 그런 거 수천 번 읽고서 사람 인생 바뀌게 되잖아요. 조셉 머피 책 이런 거 책 이런 책들이 이거 그 계속 뉴에이지 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 읽고 자기 생각 바꿔 가지고 인생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요.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계속 불신자 상태의 말들을 계속 하다가 그대로 살다 죽게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작정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불평하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분야를 완전히 서밋으로 설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믿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날 미래를 오늘 나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믿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감사할까요? 그죠. 복음의 놀라운 구원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놓고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서는요 우리는 이제는 살려야 돼요.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 그 평생감사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평생감사 책을 읽으시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삶은 늘 불평 원망에 쩔어 있어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광 목사님이 자기 평생감사 책을 쓰고 자기는 진짜 평생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간 계속 뭐 감사 일기장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70만 명에게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대잖아요. 24시간 동안 불평하지 않기. 숙제를 냈는데 70만 명 중에 4명만 성공했대. 4명만.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제가 숙제를 내줬다니까. 그랬더니 불평을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간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삶의 문제 속에 시달리고 밖에 외적 환경에 그죠? 그냥 심심한 거 그냥 씨가 나오고 그냥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점점점 바꿔야 된대요. 감사의 감각을 깨우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심폐소생하느라고 3일 됐는데 100만 원 나왔어. 그래서 깨달았어. 매일 이렇게 숨 쉬는 산소를 3일 동안 숨 쉰다고 100만 원 고치서 나오면 내 평생 얼마나 해야 되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 그죠? 우리는 감사의 감각을 깨져. 그 없는 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집니다.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다 날라갔어요. 제로 감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뛰어넘어서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감사하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터지면 불평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내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터져요, 그죠? 낙심해. 그게 내 주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뭐 할 말은 많지만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번씩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가장 좋은 훈련들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의 감사, 그래서 내 생각과 삶의 패턴, 생각의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시대와 세계를 살릴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실제로 알고 누리며 사람을 살려내며 모든 생각 체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